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지금 미국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싶은 내용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전혀 다른 말인 종교다원사회,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면서 종교다원주의자로 스스로를 또 정의한다면, 저의 정의로서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을, 이제 기독교 안에서 나온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소위 그 신중심주의, 그 잔익이 말했던 신중심주의라고 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에 구세주를 여럿을 주셨다. 예를 들자면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구주는 여럿이 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그 구주가 어떤 샤머니즘의 그런 부트막신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세계의 그 유력한 종교, 특별히 유력하다고 할 때는 이제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는 그런 이슬람교나 불교나 그런, 또 유교나 또 일본의 신도이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유대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 정도의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힌두교인이 되는 거고, 이집트에서 태어났으면 이슬람 무슬림이 되는 거다. 이런 게 이제 잔익이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왜 잘못됐다고 믿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한다는 말은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구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종의 배타적인 거죠. 배타주의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배타적이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나쁜 의미로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배타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사람이 제 아내예요 라고 말했을 때, 그건 배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아닌 존재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본문이, 아주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이제 우상의 제물과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 문맥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앙에 관한 것이겠지만, 사실 이것은 종교다원주의의 주장까지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상황에서는 불교에서 사용했던 그런 제물을 누가 가지고 왔는데 먹을 수 있냐, 그런 문제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이야기는 어떤 지식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상대방의 마음도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자,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독생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존재,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 자기들이 주라고 생각하는 존재, 자기들이 구주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배타적인 진리고, 그리스도교를 떠나가면 다 같은,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에서의 진리로서는 같은 대상인 거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 문화체육부 이런 데서 종교를 관장하는 데서는 모든 종교를 같게 인정하지 다르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5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종교다원주의자가 동시에 될 수 있나? 저에게 물어보면 no. 자, 그러면 종교다원 사회는 무엇이냐? 바로 이 본문이 말하는 그런 사회인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상대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것을 법적으로 그리스도인만이 합법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타종교도가 합법이고 그리스도교는 불법이다.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종교에게 법적으로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를 종교다원 사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다원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미 거부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하실래요? 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래요? 어떻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참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생태계는 종교다원적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거기다 대고 그리스도교가 어떤 그 사회에 어떤 파워를 형성하고 그 사회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어떤 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리스도교가 세력화되고 권력화가 되면 이미 기독교의 본 그 모습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항상 소수로, 개인으로 또 약간의 핍박을 받고 그렇게 되는 사회, 그런 곳에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생존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역사에서는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의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교의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교파 사이에서 어떤 교파를 그 사회나 국가에서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또 그 핍박하는 힘이 국가의 힘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가 돼서 핍박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종교개혁 시기에 재침예교들, 소위 제세례파라고 불렸던 제세미교의 그런 사람들을 핍박한 그런 예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종교다원 사회, 지금의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회가 실제로 구약성경의 사회나 신약성경의 사회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은 종교 이론적인 사회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요,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뜻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언제나 가짜 신앙의 주변에 늘 있어 왔다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은
바르지 않은 신앙이 세상에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늘 거짓 신앙들이 있도록 하심으로써 참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죠. 그래서 한 구절 더 읽어본다면 유명한 구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죠. 우리가 왜 신천지가 있고 통일교가 있고 타종교가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런 본문을 읽어보면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부터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성령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근본 것은 여기에 거짓 것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 것을 가르치는 그 선지자나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뒤에는 사탄이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일반 계시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불교에서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유교에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힌두교에서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필요하면 갖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계시이지 특별 계시가 아니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매우 조심해서 갖다 써야 되고 어떤 표현을 할 때 예수 보살 이런 표현들이 아주 그 종교 간의 대화를 진작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그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미 그 종교 간의 대화의 선을 넘어서 종교다원주의로 갔다면 저의 주장으로서는 종교다원주의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라는 것이 저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